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드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평소 우리가 하소연하듯 내뱉는 말과 너무도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22절 말씀인데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드린 질문입니다. 이런 마음 한 번쯤 품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좀 속 시원히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답답하고 근심스러운데 좀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세상에 환히 드러내고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속마음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세상에 좀 나타나 주십사 간청을 드리는 건데 예수님은 사랑, 계명을 지킴, 함께 거함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질문과는 크게 상관없는 대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일까 라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사랑, 계명을 지킴, 함께 거함이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교훈이 저 단어들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겠지요. 23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교회의 속성을 설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거하실 처소, 즉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거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성도와 성도가 함께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서로 남이었던 이들이 한 교회에 거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이해와 배려와 존중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듯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삶의 태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는 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함으로 서로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서로 귀 기울임으로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이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 사랑의 공동체로 지어집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달라는 유다의 간청 어린 질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이나 기이한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낸 것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도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더욱이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두려움의 순간들, 그 사명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이 세상을 어찌 이겨나갈까?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갈까? 염려하고 근심에 빠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근심이 나를 어둠으로 휘몰아가고 두려움이 나를 눈멀게 할 때에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내 안에 여전히 머물러 계심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의 빛이 내 가는 발걸음을 밝히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곧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고 남겨진 제자들은 온갖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빛된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놓인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빛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니 근심할 이유도 두려워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향해 가시니 그것이 내 마음의 슬픔이 됩니다. 내가 매일처럼 마주치는 주저함과 힘겨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향해 곧장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앞에 놓인 삶의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에 개의치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삶의 장애물도 나를 가두거나 붙잡아 둘 수 없고 나는 결국 주님과 함께 승리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내 속에 근심된 어둠으로 인해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근심과 어둠의 자리로부터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에 보여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때도 있을 것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그냥 주저앉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는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깊이 숨겨진 보배가 있음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배로운 빛,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근심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향해야 할 곳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들로부터 벗어나는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